아니하며 죄인에게로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에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이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 심어진 선택받은 저희들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매일매일 여러 가지 세상의 현실의 풍파 속에서 그럴수록 더욱 우리의 사랑, 주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알고 그분에게 더욱더 뿌리를 더 깊이 받고 흔들리지 않은 저희들 되도록 오늘 키워주시고,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아는 복 있는 자 되게 해주시고, 이걸 위해서 온 세상을 만들고 또 여러 가지로 세상을 이렇게 주권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하나가 다 나를 위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걸 알고 오늘 우리가 현실마다 다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4장 찬송드리겠습니다. (124장입니다) (124장) 내 주는 강한 송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에 힘을 써 괴휼과 권세로 제군물 삼으니 선하의 적수 없도다. 내 힘만 의지할 터면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구뇨? 내 예수 그리스도 공망유 주로다. 당할 자 누구뇨? 불과 불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꽉 차서 인민을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있어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원수가 취한들 상관이 무엇뇨? 내 주께 있으리로다. 아멘. 찬송가 143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고열과 신으로 거듭나니 땅 위에 추한 죄의 몸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온종일 주를 찬송하니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주님의 품에 안긴 내 영 인내하는 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기이한 현상 보리로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온종일 주를 찬송하니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주 안에 은혜 받음으로 마음속 풍파가 잔잔하니 이 몸과 세상 강도 덮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온종일 주를 찬송하니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0절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또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20절 한번 같이 봉독하고 두 번째는 외우고 합시다. 자, 신약성경 5쪽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한번 외우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다음에 22장 마태복음 36절부터 4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선생님이여 율법 중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을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 우리가 지금 율법의 본질을 지금 우리가 배우고 율법의 본질을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나면은 그는 어린 양의 피에 자기 옷을 매일 씻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해는 주제를 율법의 본질 또 어린 양의 피에 자기 옷을 씻는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지금 율법의 본질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그게 바로 기본권입니다. 그렇죠? 그 기본권을 바로 알면은 또 무슨 권이 이루어진다고요?
건설권이 이루어지죠. 건설권을 다른 말로 하면 영광의 구원이라 이래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자, 5장 20절에 너희 의가 우리 의를 말해. 우리들의 복수적으로 너희 의가. 근데 우리 의가 사실은 없지요. 우리 의가.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그럼 비교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바리새인의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나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즉 기본권 얻는 자가 되고, 또 거기다 건설권까지 이룰 수 있는, 기본권이 있어야 건설권도 있으니까 먼저 기본권부터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중생 되고 나면 예수님의 대속공로를 믿는 자가 되니까 그것도 포함되고, 또 중생 돼서 예수 대속공로를 믿지만 그걸 얼마나 참 믿고 감사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건설권이 또 이루어지니까 건설권이라고도 이렇게 두 가지로 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원래 의가 없다고 로마서 보면, 로마서 뭐 3장부터 8장까지만 읽어봐도 그거 나와요. 그죠?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의롭다 할 육적 하나도 없다. 우리 한 번씩 더 성경 봅시다. 뭐 다른 데도 많지만 갈라디아서 있지만 로마서를 먼저 보자. 한 군데라도 바로 알아야 되니까. 로마서 3장에 제일 먼저 나오니까. 자, 3장 20절에 딱 한 절 나와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들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할 수 없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당시 자기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맞죠? 여러분들 그건 보죠?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고 그 율법을 자기가 지키지 못하는 사람 정죄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 의라고 안 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가 우리 예수님께 배운 사람 의보다 못하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 너희 의라는 거는 그럼 너희 의가, 우리는 어떤 의를 가져야 되냐면 예수님의 살대속의 의를 내가 믿는 믿음의 의를 가지는 거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살대속의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의를 내가 믿을 때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의가 됩니다. 믿음의 의가. 믿음의 의라는 건 내 행위가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한 살대속의 의를 내 것으로 줬기 때문에 내가 믿는 걸 믿어. 그래서 내가 만든 건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한 걸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로마서 자꾸 믿음으로 의롭다 말이 그 뜻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거기 말이죠.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의롭다 하는데 그게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로마서 10장 또 3절 4절에 가면 뭐라고 되는가 하면 자기 의를 힘써 하려고 하나님 의를 복종치 아니했다 이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근데 계속 자기 의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 은줄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 자기가 볼 때 스스로 의롭다는 거지, 그게 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그 완전히 정죄를 한 곳이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서머나교회도 보면은 자칭 유대인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자칭 유대인 스스로 의롭다는 사람들이거든. 그런 사람들을 곧 뭐라고 했죠? 사단의 회라고 딱 정죄해 놨잖아요. 그죠? 그 다음 또 그 빌라델피아 교회도 보면 자칭 유대인 나오면서 그것도 곧 사단의 회라고 정죄해 놨잖아요. 근데 어떤 게 있고 하나님이 칭찬받는 교회는 꼭 사칭 유대인들이 들어있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구별시키려는 거예요. 그치? 그치? 아니, 하나님 칭찬받는 교회들이 율법의 행위의 의를 가지고 의롭다 하고 하나님의 살대속의 의를 모르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무슨 의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가 계시록을 여러분 배우니 잘 알지? 계시록 제일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이죠. 에베소 교회 제일 큰 문제가 뭐랬죠? 성경이 제일 먼저 준 이유는 제일 큰 우리 구원들이 제일 큰 문제이기 때문에 제일 첫 번째 뒀다 했단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는 자 제가 여러분들 배운 거니까 한번
확실히 이런 거 확실히 여기 오늘 저녁 이번 분들은 다 알아야 될 것들이야.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린 게 제일 문제라 했잖아, 그죠? 내가 이거 우리만 그런 줄 알았더니 내가 저 유튜브에 VON 하는 김미영인가 그런 그분도 예수 믿는 사람이더라. 그분도 딱 뭐라고 하는 거니까 어쩌다 한번 들어봤는데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에베소 교회 같이 하나님의 처음 사랑을 다 잊어버렸고 하나님의 의를 다 잊어버려가지고 문제가 돼서 딱 그렇게 딱 말하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야 저번에 교리가 좀 바로 바뀌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금도 그러잖아. 처음 사랑을 버렸고 하나님 의를 버린 게 제일 큰 문제다. 딱 핵심을 집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근데 그걸 모르고 그게 은데 그거를 믿는 게 은데 그거를 믿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몰라가지고 자기 행위 율법적 행위를 갖고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참 그걸 보면은 저도 그 깨닫는데 하나님이 뭐 처음부터 깨닫게 해주신 거 아니더라고요. 저도 진짜 제가 율법 행위가 남보다도 뭐 바리새인 비교를 하는 게 아니고 서북교에 있을 때 그 사람 그 옆 그런 집사님보다는 내가 많아가지고 내가 교만했단 말입니다. 율법 행위 내가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자 김영민 사님 자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면은 은혜를 모르고 어렵다 생각하면 그 행위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어요? 생기는 거예요. 제가 남 정죄를 다 해버리고 나는 어렵다고 얘기하니까 자랑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입으로 막 떠들고 자랑 안 했죠. 은근히 자랑하고 싶은 거야. 은근히 정죄가 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바리새인들이 600 몇 가지라 들어보니 600 몇 가지 율법을 가지고 다 지키는 사람 상급 그다음 뭐 이렇게 자기들이 계급을 정해놨더라고. 참 우리가 생각지 못할 정도로 교회 안에 신분을 정해놓는 거야, 그죠? 율법적 신분을 정해놓는. 지금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일들 하는 거야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 지금 그러니까 내가 모르고 신분을 정해놨는 거죠. 나는 이렇게 믿었으니까 어느 집사는 몇 등급이었다. 나 등급은 안 정했는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정해 놓은 거야 내가. 유대인 그 바리새인들은 자기들끼리 딱 정해서 등급을 정해놨는데 나도 모르게 등급을 정해놓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어렵다함을 얻는다 그렇게 아직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자칭 유대인이고 근데 그 사탄인지도 몰라, 그렇지? 그러면서 그 율법의 정도를 알고 행하는 정도 가지고 등급을 정해놓고 막 그러니까 자기를 자랑할 수밖에 없고 그런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뭐 처음부터 그런 뭐 깨달은 사람은 없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옛날에 이런 설교들 백목사님 설교하는데 그래 바리새인 같이 그렇게 교만해 했다가 나중에 다 회개 순서를 가는 거나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을 바로 하면 처음에는 은혜를 준 사람 교만할 수밖에 없대. 그런데 그게 한 은혜 주라고 겸손해지는 순서를 거쳐서 이제 되는 거라. 잘 믿어봐요. 어떨 때 하나의 특별히 은혜를 좀 교만 안 하겠어요, 여러분들? 근데 그 깊은 도리를 깨달으려고 하면 그런 순서를 거쳐서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저도 그래. 그러니까 좀 너무 어린 사람들이 교만한 거는 예쁘게 봐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교만해버리면 이거는 벌써 다 통과를 해서 알아야 될 사람이 이러니까 이건 좀 하나한테 매를 많이 맞아야 돼. 집사님들은. 알겠죠? 제가 인정해서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하 집사님 내가 많이 인정해 주는 겁니다. 또 아이고 나는 인정해 주지 마세요. 나는 그냥 어리게 믿을래요. 그럴래요? 우리 이인자 집사님 너무 목사님 자기한테 너무 기대를 많이 한대. 기대를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저는. 왜 그럼 뭐 초신자 같이 그렇게 대화할까요? 그러면 안 되지. 제가 딱 대우를 해서 그러는 거예요. 대우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도 왜 저를 지나보면 내가 알기 때문에 아이고 우리 안목에 누구는 내 어릴 때 그때 같이 교만하고 자랑할 게 너무 많구나 막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 하기 때문에 그 사람 보고 참고 있는 거지, 그지? 참고
그 정죄를 안 하고 그래도 저 사람 은혜를 받아서 지금 교만의 순수로 있고 저걸 하나님이 한장 탁 깨트려 가지고 또 나같이 만들어주고 뭐 내같이 만들어주고 하겠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배를 잘하고 연보도 잘하고 열심을 내고 얼마나 귀한 거예요. 우선 어릴 때는 그거 율법주의라도 좀 귀하게 봐줘야 돼. 그거 봐줘야 된대도. 근데 그게 이제 하나님 은혜주가 어느 정도 깨닫게 됐어요. 율법주의에서 이제 대속의 은혜주의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안 가고 평생 그랬으면 이 사람 진짜 교회 큰 문제거리가 되는 거야. 문제거리가. 문제거리가 되겠죠. 그 사람. 그래 놔두면은. 그래서 이제 저는 여기 마태복음 5장 20절의 말씀을 자꾸 말하는 거는, 근데 이게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야. 어릴 때도 이 성구를 갖고 내가 많은 사람들 이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너무 열심히 해. 이것보다 더 잘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석하는 걸 내가 들어서 압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그렇게 해석해 놓으니까 적당히 믿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또 하는 것도 힘든데 내가 어떻게 그 이상 잘할 수 있나. 제가 자꾸 여러분 몇 번 물어봤죠. 질이냐 율법의 행위의 양이냐 제가 이렇게 물어본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싹 바꾸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거는 율법의 행위의 양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닌 우리는 믿음의 의를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더 나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대 속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한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의 의로야만 그게 더 나은 의입니다. 천국의 기본권으로 갈 수 있고 또 기본권 받는 자 건설권 이루어 나가는데도 그때도 잊지 말고 그래서 제가 뒤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 어린 양의 피가 예수님 피공로잖아요. 항상 언제나 주님의 피공로를 생각하면서 환난이 특별히 하나님이 그 사람 환난을 줍니다. 환난을 줄 때 자기도 안 돼 누구도 안 되고 주님 당신에게 따와서 당신의 피공로에 의지해서만 통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므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건설권이 더 장성해지고 다른 분야 기본권에 이르다 아는 사람이 더 돼간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 옷을 이제 어린 양의 피에 씻은 성구는 다른 데 많이 있지만 우리 계시록 7장 7장 1절로 3절에 보면 그 나오고 십몇 절에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 있다가 십몇 절이지 그게 하여튼 14절인가 돼 있어 14절 한번 해보세요. 계시록 7장 14절이네. 내가 가로되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 희게 했다. 14절 7장 1절로 이게 보면 뭐가 나오는가 7장 1절로 3절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그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하나님 인을 치기까지는 그 하나님의 종들을 시험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멸하지 말고 다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에 뭐라가 나 땅과 바다와 나무를 멸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왜? 사방에 바람을 잡은 천사가 바람을 땅나무 환란이 일어나고 땅 나무 바다가 이게 멸해지잖아요. 근데 나만 놔두라. 왜?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 인치까지 땅과 바다와 나무가 핍박을 한단 말이야. 성도들을 핍박하도록 놔두라는 거야. 아직까지. 왜? 그래야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3절에 보세요. 2절 3절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 나무를 해하지 말라 했잖아요. 우리를 핍박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을 친다는 건 두 가지 뜻입니다. 하나는 인을 친다는 건 주님의 것이 됐다. 하나님의 것이 됐다는 하나는 하나님 책임진다는 뜻도 있고 세 가지다. 주님의 겉됐다. 책임진다. 또 하나는 사상이 하나님의 지식의 사람이 되어간다는 겁니다. 알겠죠? 하나님. 자, 하나는 뭐예요? 인을 하나님의 지식의 사람이 되어가고 하나는 하나님 책임진다겠다는 뜻이고 또 하나는 주님의 겉됐다는 뜻입니다. 점점 이런 사람이 되어가도록까지 핍박이 필요하기 때문에 알겠죠? 자, 근데 그 핍박이 어떻게 나오는가 하니까 아까 14절에 어린 양의 이들은 다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냐? 종려가지를 들고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지. 근데 어린 양을 찬양한다. 어린 양이 하나님 의를 찬양한단 말입니다. 알겠죠?
하나님 왜 감사하며 찬양하는 자들 이들이 어디서 나왔느냐? 흰 옷을 입고 찬양하는 자들 어디서 나왔느냐? 13절에 물으니까 당신이 알리다 하니까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 옷을 어린 양의 피에 희게 했다 이랬잖아. 우리가 오늘 환난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세는 또 미혹의 환난도 많잖아요. 그죠? 미혹의 환난, 핍박의 환난을 받으면서 자, 그럴 때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거야. 그렇죠?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나중에 안 되면 누구한테 의지를 하잖아요. 근데 사람에게 의지받아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야. 그죠? 그래서 그분의 나를 위한 죄의 고민도 여러 가지 안 돼. 주님 앞에 나가서 사니까 내 자랑하던 중심이 없어지고, 그죠? 또 내 지혜도 없어지고 내 능력도 없어지고 하나님 한 분의 중심, 그분의 크심. 또 근데 내가 너무 취해서 버릴 정도로 못된 놈인데 나를 다 내 그 용서를 해주고, 그죠? 내가 구하니까 또 용서도 받아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난 그 용서에 대해서는 부모가 자식 용서해주는 그런 용서를 해준다는 뜻이야. 그게 일반인들이 그런 용서를 해주겠어요? 그래? 안 해주죠? 안 해주겠죠? 그렇죠? 내 자식이니까 그걸 용서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그것보다 더 우리를 그분 믿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옷을 씻어 우리는 주님 앞에 안 나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가지고 내 지혜, 내 능력 부인할 수 없도록 만들어가지고 더욱더 내가 깨끗해지는 거지. 그게 깨끗이지. 자기 중심을 부인하고 자기 지혜 부인하고 자기 능력 부인하고 한 분 당신만 바라보고 제가 복종하겠습니까? 이거 지나온 것들이 다 하나님 은혜야. 그렇지? 또 앞으로 하나님 은혜 주시면 안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게 깨끗해지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일장은 과거에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도 주님으로 인해서 나는 같이 가면 든든하다고 믿어지는 게 그 사람이 깨끗한 겁니다. 앞으로 맨날 내가 어떻게 할까? 불안한 건 이건 깨끗한 사람이 아니야, 그동안. 그 사람 과거에 감사도 별로 말로만 감사하지 실제 감사가 없는 사람이에요. 자, 과거에 그동안 함께한 감사가 있는 사람은 앞으로도 불안하겠어요?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그 믿음은 든든하겠어요? 과거에 지나온 과정이 이제 감사로 당연한 게 아니라 감사로 여기게 되면은 미래에도 든든하겠죠? 불안하지 않겠죠? 그렇죠? 이런 사람이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어떻게 희게 우리는 매일매일 그렇게 큰 환난을 통해서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 볼 수 있는 그 기회를 많이 가지도록 하나님 해주는 게 감사한 거지. 어려움이 오는 게 내가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오는 게 많이 오면 그 하나님 버림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나한테 특별히 더 많이 왔다 이 생각하면 여러분들 지금 미리 힘들겠지만 이런 여러분들에게 그 지식을 주기 위해서 이러는 겁니다. 그때 목사님이 내가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오는 게 많이 오는 게 도로 감사 아니고 복이라고 생각했지. 모를 때는 나만 왜 자꾸 어려워? 누구보다 한 번만 하면 난 더 많이 오고 있네? 만 이렇게 생각하게 됐잖아요. 근데 이게 내가 보면은 남은 그게 잘 표가 안 나르지. 내가 왜 사람들이 아파갖고 힘들어서 지금 그 아픈 사람들이 저 힘든 사람들이 방에 있지 나오지 않잖아. 그러니까 나만 아픈 거 같고 그렇잖아. 그죠? 그런 사람 수없이 있어. 병원에도 있고 그죠? 눈에 띄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나만 힘든 것 같아도 그렇게 보이는 게 나가 아니고 나를 하고 보는 사람 조금밖에 없는데 사실은 인간이 수없이 그렇게 살아서 그래서 많은 사람이 다 지금 나와서 돌아다니지 않지 있단 말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우리 뭐 작은 병원, 대학병원 가면 어찌 그래 환자가 많은지도 몰라. 난 저 분당 서울대병원, 세브란스 병원에 가보면 아짜 사람 아픈 것도 종류도 뭐 내과 안에 또 무슨 내과 이비인후과 안에도 거기는 더 세부로 병 종류도 참 많구나. 그 과 안에 들어가서 그 과 안에 또 병도 엄청 또 많아. 인간 기간만큼 병이 있는가 봐.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그 병을 다 안 걸리고 살아. 하나님이 은혜를 쓰면 몇 개는 걸리고 오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어떤 사람 죽을 때까지 아무도 안 걸려. 어떤 사람 그냥
뭐 이런 큰 병들이 또 안 걸리고 또 잘 살다가 죽어가는 사람도 있어. 참 지금 저도 이렇게 요 정도 건강하게 사는 것도 기적 같아요. 왜 뭐 참 다리 아픈 사람 많고 제 나이에 뭐 속이 심장병 걸린 사람도 있고 위 반 자른 사람도 있고 뭐 별것 다 많아. 참 많아. 그 병 참 그걸 생각해 보면 기적 같아요. 그래 나는 다윗이 시편 139편에 우리를 지으심이 심히 막수하다는 그것도 참 동감을 해. 그런 우리지요. 그래 이런 하나님이 하여튼 하나님 은혜를 말하면서 그렇게 얘기됐는데 더나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환난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환난을 통해 갖고 내가 지가 아무것도 아닌데 지가 뭐 다 하는 것도 자기가 자기를 병도 건강하게 살고 뭐 일도 하고 뭐 하는 것 같이 이 하나님 은혜 줘서 하는 걸 모르고 자기가 하는 것 같이 교만했던 거 회개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멀리 있던 하나님이 내 가까이 있고 그분이 크심도 보여주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바로 내 옆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너무 크신 분이고 세밀하신 분이고 또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고 이게 느껴지게 된단 말이에요. 환난을 통해 가지고 그 환난을 통하지 않으면 그게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겠죠. 그렇죠. 예? 내가 일단은 부인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잘났는데 뭐 하나님 건강하고 밥 잘 먹는데 하나님 필요하겠어요? 참 우선 아파야 뭐 병원도 가고 그것도 안 되면 하나님을 찾게 되지.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 환난이나 이런 필요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의 본질을 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자기 옷을 어린 양이라는 거 예수님의 피에 씻어서 날마다 희게 이렇게 하나님이 자꾸 역사하십니다. 자기도 그걸 원망하지 않습니다. 환난이 크면 클수록 처음에는 힘들지만 나중에 야 나를 하나님 인정했구나 감사하구나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은 이제 처음에는 막 아유 힘들어 왜 이래 하지만 조금 옆에서 누가 좀 깨달은 분이 말을 해주고 또 좀 기도해 보면 이게 하나님 나를 특별히 사랑한 믿음의 연단이구나 유월절 환난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깨달으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냥 나만 왜 이래 어려워 이렇게 이제는 안 하겠죠? 그렇죠? 진짜예요? 근데 하나는 안 물어보는데 자기한테 물어봐요. 앞으로 올 때 나만 왜 이래 힘들어 하지 마라.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 집사야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한번 자기한테 몇 번을 반문해야 돼. 안 그러면 그때 가서는요 이렇게 피하서도 그 복습을 안 해도 그때 가서는 또 나만 이렇지. 저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제가 어려워도 한번 나하고 내 집에 조금만 보이지 다른 사람이 다 같이 어려움 당하는 이건 모른단 말입니다. 왜 저는 이렇게 장애를 걸리고 뭐 우울증 걸리고 병이 든 사람들이 다 보면 다 어디 그 집에 어디에 다 나오지 못하고 닫혀 있잖아. 이 집들을 방문해 보고 그런 사람 참 많아요. 근데 드러나지 않아서 그런 거야.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걸어서 교회만 나올 수 있도록 너무 감사한 줄 아셔야 돼. 나이가 들면요 화장실도 내 혼자 가고 그것도 감사 안 그래도 옥녀씨 해보니까 그렇지요. 집안에서도 이렇게 뭐 의지하지 않고 다룰 수만 해도 감사한 거잖아요. 물론 그런 사람이 나와서 좀 산책까지 할 수 있어서 더 감사하지 않겠어. 그렇겠지. 저는 그것보다도 아프지 않는 게 너무 좋아요. 그 이제 코로나 걸리기 이전에도 보면 잠깐 아프다 아픈 게 참 힘들어요. 알겠죠? 저는 그것보다도 어떨 때는 그 속이 안 좋다는 분들 있잖아요. 속이 음식을 먹으면 좀 그것도 내가 뭐 가끔 어쩌다 보면 뭐가 좀 속이 안 좋을 때가 있잖아요. 가끔 어쩌다 참 불편하거든요. 그게 야 그것도 참 불편하다. 그것도 계속 있으면 굉장히 신경 써집니다. 그렇잖아요. 속이 안 좋은 것도. 근데 우리 사모 두통 당하는 거 보니까 그건 더 힘들겠더라고 보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주변에 아픈 게
참 제일 아파서 고통당하는 사람, 몸, 또 마음, 우울증의 사람들은 마음의 고통을 당하잖아. 그렇죠? 이 고통당하는 거 보면 제일 마음이 동정이가 아파요. 그게 특히 우울증에 걸려서 아픈 사람들도 전에는 그걸 잘 몰랐으니까 몸이 아픈 것만 생각했지. 근데 가족 중에 우울증에서 그거 보니까 이게 굉장히 큰 병이구나. 자기 가까운 사람이 우울증 걸려서 고통당하는 거 안 본 사람 그걸 잘 모르더라고. 우리 김영일 집사님도 잘 모르더라고. 벌써 자기 조카가 당하고 해도 한 단계 떨어지니까 모르더라고. 그 내용들을 다 한참 설명해 주니까 알더라고 보니까. 아픈 게 참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아픈 게 이것도 그러니까 어려서는 젊은이 잘 모른다. 이제 자기가 이제 아파봐야 한다. 마음도 아파보고 몸도 아파보고. 그 백무사님도 아픈 게 자기 뼈가 끊는지 몰라도 순교할 때 자기는 장기간은 못 견디니까 아픈 거 못 견디니까 순간적으로 딱 순교하게 해달라. 아픈 거 아마 많이 받겠지 자기도. 저는 그래서 계시록 21장 4절에 하늘나라에서 그분 하나님이 눈물을 씻어주시고 거긴 사망이 또 없고 아픈 곳이 없는 곳이다. 아픈 곳이 없다고 해서 너무 좋더라고. 보니까 제가 이제 환란을 말하면서 그렇게 씁니다. 환란을 겪어야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알게 됩니다. 그렇죠? 또 자기를 부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됩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정말로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가 된단 말입니다. 알겠죠? 그분이 하나님인데 나를 위해서 이렇게 세상에 사람 되오시고 낮아지고 가난하고 나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죄 때문에 때문에 화신 때문에 죽으시기까지 하고 또 나를 위해서 영원히 인성을 입고 부활하시기까지 하고 지금도 이 속썩이는 나를 참으시고 성령으로 같이 계시고 있단 말입니다. 알겠죠? 그렇죠? 그 의를 내가 믿는 게 제일 큰 의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한 거를 내가 믿어드리는 것보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게 없는 거예요. 제가 뭐든지 바꿔놓고 생각하잖아요. 부모가 하고 자식 사이만 관계도 하자 말이에요. 그럼 자식이 뭐 설거지 좀 하나 해주고 물 이래도 그거 갖고 자랑하는 자식 하나 있고 어떤 자식은 그 일까지는 못해도 부모가 자기한테 한 거 하나하나가 너무 감사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이래 하는 자식하고 또 똑똑해갖고 일은 좀 잘하는 자식이 있어. 근데 부모에 대해 감사는 없어. 그래서 자랑을 자꾸 해. 그럼 여러분들 똑똑해갖고 일은 잘해갖고 자랑하는 자식이 더 마음에 예쁘겠어요? 좀 부족해도 부모의 그 뭐 감사하는 이 자식이 예쁘겠어요? 어때요? 대답해봐요. 감사? 똑똑해서 일 잘하는 자식? 아니지. 우리가 그 심성을 이렇게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게 하나님도 그렇다는 걸 깨닫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목사가 진짜 복음 일도 잘하고 하는데 이게 일 잘해. 근데 이 감사가 별로 없어. 지 잘났어. 근데 어떤 성도는 부정하죠. 모든 게 다 감사해. 그럼 하늘에 나가면 누가 하나님 더 기뻐하시겠어? 그 감사하는 그 사람이 더 기뻐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의예요. 감사할 줄 아는 게 의의 거고, 감사를 모르고 지 행위 자랑하고 싶은 거는 의가 아니야. 그거는 자칭 유대인이야. 의도 아닌 자기 스스로 유대.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 사탄 노릇이야. 사탄 노릇하는 거야. 사탄에. 그러니까 우리 그런 사람이 있으면 벌써 사탄 노릇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베드로가 사랑해갖고 인간적으로 사랑해서 주여 그래야지 마옵소서. 결코 이리 죽게 미치지 아니라 이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야. 인간적으로 보면. 근데 예수님 능다시 뭐라고 했어? 사탄이라고 했잖아. 아니 너무 억울하겠지 베드로가. 베드로 그 지식으로는 너무 억울하지 않겠어? 사탄이라고 했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안 그렇게 했어. 근데 그 뒤에 깨닫게 되지, 이제. 그렇죠? 깨닫게 되지. 그리고 또 억울한 게 있어, 베드로가. 다른 사람 다 버려도 나 주님 안 버리겠다니. 갑자기, 너 다윗을 3번 나 버린다니까. 무시해도 너무 무시하는 거야, 또. 그렇지 않겠어요, 보니까. 그지?
근데 그렇게 딱 되도록 만드는 거야. 왜? 그래야 베드로가 가장 겸손한, 다른 제자보다도 제일 수제자라는 사람이 예수 3번이나 부인했으니까 이게 얼마나 자기 위신이 뚝 떨어지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는 거지.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보면 내가 잘나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세밀하게 간섭해가지고 들었다 한번 툭 이렇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야, 나를. 나도 똑똑한 사람들 뭐 보면은 물론 타고난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만들려고 이리 쓰니까 그런 사람이 다 된 거야. 만들어준 거야, 하나님이. 모세도 그러고 다윗도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갖고 이렇게 복되게 해서 복이 된 거라고. 여러분들도 그걸 믿으시라고. 하나님 나를 복되게 해주세요. 내가 어디든지 가겠어요. 이렇게 하라고. 근데 힘들어. 나 그것까지 못해. 이러면 하나님은 안 만들어줘. 알겠죠? 예? 근데 제가 어느 집사를 잘 만들려고 했는데 목사님 도시면 나 이것까지는 못합니다. 이러면 제가 만들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할 거 아니겠어? 근데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기도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면 그것까지 일할 수 있고 가지만 하나님 지금 나를 딱 버려버리면 아무것도 못해요.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저도 오늘 새벽에 오면서도 저를 붙들어 주시고 내가 여러분들을 또 우리 특별히 우리 삼분기 집사님들을 꼭 오늘 또 붙들어 주시고 2023년 동안 붙들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이런 시간이 나중에는 개별 기도를 하지만 걸어오면서 새벽 기도 오면서 그때는 다 이름을 부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통으로 기도한 거예요. 겸손하게 2023년 하나님이 붙들어 갖고 놓지 말아 달라고. 알겠지? 응? 자, 그러면 놓지 말고 붙들어 달라니까 여러분들 환난이 좀 더 많이 오지 않겠어? 내가 목사님 잔소리보다도 하나님 잔소리가 더 나아요. 딱 붙들어 주는 게. 그럼 그 힘이 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배우고 은혜를 받을 사람이 되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까요? 우리 전에 은희랑 서건이가 아빠 세게 기도하지 마세요. 이제 아니까 자기들이 이제 그렇게 기도해. 세게 기도하지 말까요? 대답이 없어요. 인자일사님, 그러면 하나님 앞에 꼭 붙들어갖고 어떻게든지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까요? 해요? 그러면 힘이 좀 드는데도 괜찮아요? 예. 김영임 씨 괜찮아? 안 돼요? 세게 기도하면 안 돼? 안 돼. 그게 제가 그 사람이 만들어지는 데는 꼭 그런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만들어지지. 그냥 그게 없이 만들어진 사람은 없잖아. 그게 진리거든, 진리. 안 그렇겠어요? 그죠? 내가 그렇게 하나님 나를 만들어서 현실을 보고 환란을 준다는 게 그 감사한 건데, 감사한 거라도 환란이 온다고 저주라고 생각하지 말란 말이야. 기독자에게 저주가 없어요. 죗값이 없다 했잖아. 그죠? 자, 내가 어렸을 때 나 배운 겁니다. 나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 기독자에게 죗값이 없대. 죗값을 예수님이 다 받았대. 맞아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죠? 우리에게 오는 건 전부 하나님의 유월절 환란의 사랑의 징계래. 그 징계를 잘 받으면 다 복이 된대. 죗값이 없어요, 여러분들. 알겠죠? 여러분들은. 잘 깨닫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 이래. 잘못했어, 이래. 죗값은 아닌데 그 껍데기에 보면 비슷하게 징계인데 그 껍데기는 보면 비슷하죠. 죗값은 영원히 죽는 거예요. 영원히. 알겠죠? 그죠? 영원히야.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 사랑을 말하게 해서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율법의 마지막 율법의 본질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그걸 마태복음 22장 36절 가서 지금 그걸 말하려는 거야. 마태복음 22장 36절에 보면 어느 계명이 제일 크니까 계명 중에서 뭐라고 했어요? 마음 목숨 뜻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내 강령이다. 이 말은 모든 계명의 본질이 핵심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계명 율법을 전체적으로 말할 때 율법이라 하는데 그걸 계명이라고도 말하거든요. 어떨 때는 좀 좁혀서 계명이라고 할 때가 십계명 이런 식으로. 그렇지만 두 개는 단어로 보면 같은 뜻인데 좀
축소시켜서 계명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앞에 율법이라고 뒤에는 계명이라고 다르게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율법의 근본 본질이 계명의 본질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근데 어떤 사랑이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세상에 보냈잖아. 먼저 택했잖아. 하나님의 자. 택해갖고 택한 대로 나를 만들어 가려고 하나님이 세상에 타락시키고 대속을 입히고 또 그래갖고 우리를 또 환난 가운데 연단시켜서 대속을 배우고 하나님 배우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니까 율법을 이제 배우기 시작하면 과정이 처음에는 율법의 정죄를 받아갖고 결과적으로는 율법이 몽학선생이 된다 했잖아요. 그렇죠? 율법의 정죄 안 받는 사람 몽학선생 인도를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의 정죄를 안 받고 율법을 행위를 자랑하다 보니까 예수님께로 갑니까 못 갑니까?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자기가 정죄를 받고 그 죄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이런 사람이 정상적인 순서지 바리새인과 서기관같이 자기 율법 행위나 잘하고 율법의 지식이나 잘하고 거기로 더 나가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에 못 들어가. 그래서 어떨 때 보면 불택자일 수도 있어. 그 사람은. 알겠죠? 기본적으로 그걸 전혀 못 믿는다고. 믿었는데 믿다 못 믿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택자지만은 아예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고 의롭게만 여기는 사람은 그런 불택자예요. 사실 그거는 기본권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바리새인 가운데 예수님 믿기는 믿는데 숨어서 이래 믿고는 이런 사람 택자라고 봐. 알겠죠? 예? 숨어갖고 이렇게 탈에다 예수님을 쫓기는 쫓은데 출애당할까 무서워하고 이런 정도는 내가 택자라고 봅니다. 근데 아예 자기가 의를 사랑하고 정죄만 하고 이런 사람 불택자라고 봅니다. 왜? 대속에 대한 깨달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많은 교인들을 지도하다 보면 어떤 분들이 열심히 잘 믿다가요 어느 시기 되면 죄를 깨닫게 되니까 아이고 성경 더 배울수록 힘들어요. 믿음 생활할수록 저는 처음엔 평안한데 이제는 막 눌려져요. 막 그러는 거라. 그러면 그 사람 뭐야? 이 사람 택자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요 단계를 또 넘으면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 이정숙이라는 집사님이 이제 그런 순서를 겪을 때 보니까 겪더라고 보니까. 근데 처음에는 그게 이제 예수님 대속으로 가기까지는 막 자기가 죄인인 걸 정죄도 받아야 되고 막 자기가 막 왜 이러나 싶은 거 이게 막 올려와야 돼. 그동안 몰라갖고 자기 행위나 자랑하고 자기 지식이나 자랑하고 했던 그게 참 내가 이거 영 아니네 이렇게 될 순서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정죄하다 낙심되니까 그래.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했어. 어린 양의 구약 시대의 그 제사의 제물이 예수님이야. 이래. 그래, 그분 나를 위해서 했지. 그래. 신앙생활은 해보니까 내가 의지하고 되는 게 아니야. 보니까. 그렇죠. 맞죠? 하나님의, 그게 하나님을 인해서만 되네. 하나님이 은혜를 구해서만 되네.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만 되네. 이걸 깨닫는 순서가 처음부터 팍 오는 건 아니야. 그죠? 조금씩 오면서 이제 사람이, 이제 은혜를 알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럼 조금씩 평안이, 진정한 이제 예수 때문에 평안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렇죠? 자기의 율법적 행위의 자랑, 이런 것들이 깨질 때 진짜 힘들어요. 신앙생활하기가. 그때가 힘들어요. 근데 그래갖고 나가 깨지고, 예수님, 이제 예수님의 은혜를 정말 알고, 그렇지? 이렇게 하나 나가면 힘들지만 이제 평안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전혀 패턴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이런 겁니다. 십계명을 이제는 무거운 짐이 아니고 이제는 주님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까 하는 길이, 그래서 제가 시편 1편을 배울 때도 전에 그랬거든. 백목사님 과거는 복 있는 사람, 이렇게 살아야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얼마 후부터 딱 바뀌었어. 뭐냐,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깨닫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 전투를 하고
또 뭐지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가 이렇게 살게 돼 있다. 복 있는 자가 그걸 깨달아 놓으니 그들이 살 수밖에 없는 이 순서로 돼 있어. 십계명도 마찬가지야.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내 하나님이와 이렇게 세상에 종된 데서 너를 구원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영생을 줬기 때문에 이 은혜를 아는 자로서 그럼 어떻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살까 하니까 일계명 생활을 해야 되는 거야. 그죠? 항상 주님 뭐든지 주님 앞에서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아라. 모든 주님을 먼저 생각하면서 이것저것 해야 되는데 돈이 먼저 생각나고 자식이 먼저 생각나고 사람의 일이 먼저 생각나고 그러나 나 이거 잘하려면 어떻게 할까 하다 한다니 그때 하나님 찾고 이러는 게 아니란 말이야. 뭐든지 하나님이 생각하면서 사람을 생각하고 그렇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또 나도 생각하고 모든 게 하나님으로 인해서 돼야 되는 거라 그렇죠? 그 인해서 하나님 기뻐할까 싫어할까 이런 생각. 또 모든 게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이렇게 지금 들리기도 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자 저는 다윗이 막 지금 압살롬에게 쫓겨다는데 너무 급해가지고 신발도 못 신고 도망갔다 했잖아. 그런데 시므이가 또 나타나서 저주라는 거야. 너가 이 사울의 집에서 이렇게 죄를 짓고 이래 하고 또 우리 아내하고 이런 죄를 지으니까 너가 이렇게 이럴 때 막 저주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힘든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더 믿겠지. 그 옆에 본인 아닌 다른 요압이나 이런 사람들이 너무 화가 나갖고 자기 일이 아닌데도 저거 우리 죽여버릴까요? 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했어요? 놔둬라. 하나님이 저 시므를 통해서 내가 하는 말이다. 이랬잖아요. 그죠? 그렇게 그게 일계명생활 하기 때문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때라도. 안 그렇겠어요? 저놈이 저래? 이런 하나님이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알게 되잖아요. 그렇게 돼요. 그게 이제 일계명생활 하기 하나님 그러니까 다윗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 다음에 그러면서도 시편 23편을 쓰잖아요. 여호와는 과거 그러니까 자기 양칠 때 목자의 입장을 딱 생각하니까 주님은 목자고 나는 양으로 이렇게 따라가면 된다 하는 걸 딱 믿게 되잖아요. 그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정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면서 그 뒤에 중간에 사망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그 시편 23편을 잘 읽으면 사람이 다 마음이 다 평안해진대. 그 환난 가운데 그 주님을 딱 목자 되신 주님을 믿으니까 평안이 오는 거야. 그렇죠? 평안이 왔어. 평안이 왔어. 그게 일계명을 생활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주님을 또 사랑하기 때문에 이계명 생활이 돼. 돈, 우상을 만들고 절하고 섬기지 말라니까. 그래도 뭐 돈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 뭐가 직장이 어떻게 되지 않겠어? 이렇게 막 하나님의 더 우상의 입장에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아니야. 이런 것들 다 선물로 사용해야지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하나님 기뻐하는 뜻으로 가고 그러면서도 내게 맡기는 건 하나님 맡기는 거고 그런 직장은 내 직장이지. 이래야 돼. 직장이 떨어져? 돈이 날라가 버려? 그러면 또 어떻게 타협을 할까? 이래 안 벌써 이계명 범하는 게 되겠죠. 그죠? 그럼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내가 이거 손해보지. 근데 내 주님 때문에 내가 손해본다 해도 사실 손해보는 것도 아니야. 저는 어려서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잖아. 청지기로서. 주님 거 달라는데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어릴 때 커가면서 저 목사님 이해가 돼. 도둑놈들이래. 하나님 거 달라 하는데 쥐 거라고 안 내놓는데. 종이 맡겼는데 내 거야고 안 내놓는 거랑 똑같잖아. 그렇죠? 응? 근데 하나님 맡겨놓고 그래 맞아 주님께 드려야죠. 이러면 주님 너 거 내놨지. 도리어 너 거를 내놨다고 하나님 더 좋아하신단 말이야. 안 내놓으면 도둑놈이란단 말이야. 자, 안 그렇겠어요? 청지기로서. 그러니까 이계명도 자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까 알게 되는 게 되고 그걸 지킬 때 기쁨이 되는 거지. 근데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계명을 지키려고 하면 얼마나 그게 힘들겠어 생각해봐요. 잘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요. 주일도 봐요. 여러분들은 주일이 즐겁고 살지만
마음대로 살다 주일 지키려면 얼마나 그게 힘들겠어. 똑같은 건데, 그죠? 예? 이게 뭐냐면, 제가 말하는 거는, 율법에 자기 행위를 자랑하는 율법을 하려면, 그건 계명 지키기가 힘들어. 제대로 그건 지키는 게 아니야. 그건 껍데기만 하는 거야. 속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외식이라는 거야. 외식. 그렇죠? 그 하나님이 속은 하나님 중심이 아닌데 나를 왜 지키기 때문에 그거 날 자랑하기 위해 지키기 때문에 외식이잖아요. 그렇죠? 외식이죠? 외식이죠? 주님은 그거 죄라고 하잖아요. 주 이름은 선지자로 때 귀신도 쫓아냈는데 주님이 불법을 행했다 나를 떠나라는 거는 겉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했지만 속은 자기를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주님이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그런 것들을 겉으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한 것 같아서 속을 자기 중심으로 한 것을 성경에 불법이라고 몇 군데 말하는데 제 불법 세 가지 말했죠. 어디 마태복음 21장 7장에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거기에서도 불법이 나오고 또 어디 나오지? 마태복음 24장 11절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라 거기 불법이 나오고 또 불법이 어디 또 나오더라 한 번 더?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나? 23절 외식하는 서인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거기도 좀 나온다 보면 거기도 또 불법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마태복음 6장과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그 대표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구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하잖아요. 사람. 근데 내가 어떤 심리학자들 가운데 이런 게 있더라. 사람들이 남이 나를 어떻게 보냐 그것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 사람은 그거 신경 쓰다가 막 힘들어하고 많이 그런데 근데 사람들이 별로 자기한테 별로 관심이 없대 사실은. 뭐 그렇게 근데도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것 때문에 뭐 걱정하고 뭐하고 한데 별로 관심도 없대 사람들이 자기한테. 그래서 심리적으로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대 그게. 응? 이용녀 집사한테 관심 없어 사람들은. 알겠죠? 근데 뭐 위험해서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 이용녀 집사님도 제일 관심 많은 사람이 누구겠어요? 어휴, 잘 맞췄네. 또, 그 다음에 세상에 부모님이 있다면, 부모님이 그 다음 관심이 많겠지. 김영민 미스 맞아요? 자기 자식 관심 많아요? 남자식 관심 별로 없죠? 그래. 하나님이 나를 관심이 있다. 그거 맞춰 살아야지. 왜 내가 병원에 가도 아프다 해도 별 관심도 없는데. 그 다음에 나를 사랑한 부모님. 좀 더 넓게 간다면 형제들. 안 그렇게 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보면 이름은 하나님 해놓고 전부 다 자기를 사랑하려고 다. 이 신앙생활, 이거 교회에 이게 제일 큰 문제야, 큰 문제. 알겠죠? 큰 문제. 여러분들, 옆에 집사님들이 있어도 나한테 관심 있는 척해도 그렇게 관심 없습니다. 누구에 비교해서? 부모님에 비교해서, 하나님에 비교해서 그렇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알고 사세요. 예. 그래. 그러니까 저도 믿음의 자녀 여러분들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도 관심 많아도 표를 잘 안 하려고 그래. 해놓으면 지긋지긋하다가 싶어가지고. 제가 일부러 속으로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그러다 어쩌다 보면 할 수 없이 부모가 자기 본성이 나타날 때가 있잖아. 그러면 우리 그 본성이 나타날 때가 있잖아. 그럼 어떻게 그때는 숨길 수가 없으니까. 그 자식치고 부모가 어떻게 귀찮다 하지 않을 자식이 별로 없어. 커가면 그래, 커가면은. 그치? 커가면 그렇게 했죠? 그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그 계명의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죠? 본질의 본질은. 근데 최고봉이 마태복음 22장 30절 이하에 보면 사랑이라 했죠, 사랑. 그죠? 그러니까 이 계명의 최고는 사랑이야. 사랑을 어떻게 깨닫는데 이렇게 하면 사랑할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는 방법을 10가지로 말해둔 거야. 그거 사랑 없이 지키려면 얼마나 힘들겠어. 근데
우리 그 계명을 지키는 안 돼.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감사하기 때문에 1계명, 2계명, 3계명, 계명을 지킨 게 돼버리는데 예수님의 대속의 사랑에 그 감사가 없이 내가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이거 이상하죠? 예수님이 했기 때문에 완성인 겁니다. 완성한 걸 내가 기념하면 오늘 그 계명을 내가 지킨 게 되는 건데 예수의 대속 벗어버리고 그냥 내가 내 의를 세우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면요. 그건 계명을 지키는 게 예수의 대속의 사랑 완성을 나도 참여한 게 안 되고 되지도 않을 자기 의를 세우는 거기 때문에 정죄만 받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똑같은 건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지키는 사람은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는 자가 되는데 그걸 사랑을 대속의 사랑을 깨닫고 믿지를 못하고 어느새 내 행위를 자랑하려고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 앞 사탄이야. 사탄. 베드로 보고 사탄이라 했잖아. 그죠? 사탄의 해고 자칭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이것까지만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98장 198장 주여 목자 되어서 나를 인도하시고 방초동산 좋은 곳에서 먹여주시옵소서. 복을 주신 구세주여 나를 사셨습니다. 복을 주신 구세주여 나를 사셨습니다. 주와 연합하여 싸우니 보호하여 주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인도하여 줍소서. 복을 주신 구세주여 기도 들어 줍소서. 복을 주신 구세주여 기도 들어 줍소서. 연약하고 죄가 많아도 받으신다 하셨네. 많은 은혜 크신 권능이 주께 있사옵니다. 복을 주신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복을 주신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우리 주의 은총 받으니 그 뜻대로 행하세. 주의 크신 사랑으로서 우리 마음을 칩소서. 복을 주신 구세주여 더욱 사랑합소서. 복을 주신 구세주여 더욱 사랑합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삼위일체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인보다 더 나은 의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의 의를 배웠습니다. 참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는데 지나간 모든 것 당연한 것들 다 감사로 깨닫게 해주시고 환난 속에 어려웠던 것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나만 힘들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또 사랑인 걸 깨닫게 해주시고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할 주님을 생각하니까 감사하면서 또 든든히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저희들도 되게 해주시고 짧은 이 7, 80년의 세상 인생 참 잘 살고 세월을 허비하지 않고 가게 해주시고 다음 세대의 주인공이 또 될 우리 주은이 또 지민이 주원이 같은 이 다음 세대에 이들도 우리의 믿음을 계대하고 배나 영감의 갑절을 더해 주시가지고 또 구원을 잘 이루어가게 하여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